이번 한 주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일 처음에 알아봤던 사람으로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처음 조우하였던,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자신이 이야기해 오던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였는데,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도전하였던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이 이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을 알리려는 데 있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와서 말씀도 세례도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다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본인이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들 앞에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성령의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만약에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기도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순종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같이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곳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그분의 사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어린 양이 죄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싶습니다. 죄를 위한 양이 어떤 결과,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위한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갖고 왔던 어린 양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결과, 저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어떤 최후를 맞게 된 것인지가 이 고백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대속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죄가 대속될 것이다, 그런 행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다, 근데 그 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어요. 예수님은, 저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하신 그 사람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저분을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성공과 승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있는 희생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셔서 하게 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분을 통하여서 성공과 저분이 왕이 되실 분이고 저분을 통하여서 뭐 어떤 큰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찬양하듯, 그리고 하나님께 사신 일이라고 정말로 높여서 집중하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삶의 마지막과 그분의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삶에 바로 그러한 것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뭐가 좀 나아진 거,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함과 혹은 치유와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에는 없었던 어떤 놀라운 것, 자랑할 만한 것에만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차렸을 때 그가 찬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분이 지실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실, 대속하실 그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 우리도 가만히 보면 성공 일면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면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낙담할 때조차도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이 있는 거구나.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의 눈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주님께서 이루실 죄의 문제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너무 좋겠구나. 하나님 일이 성공과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런 장소를 사람들이 이제 카스르엘 야후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명 이름입니다. 현재 지명 이름이 카스르엘 야후드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지는 이제 몇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카스르엘 야후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례터입니다. 근데 그곳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곳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진 곳, 그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세례터.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광야 한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물이 있으니 그곳만 이제 나무들이 있고 또 그러기도 합니다. 엘리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길을 생명으로 걸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될 길인데 물이 갈라져서 살고, 엘리야도 물 안에 들어가서 그 고생한 게 분명한데 물이 갈라져서 또 거길 건너가고, 근데 유독 예수님은 그곳을 그렇게 능력과 역사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빠져서 세례라는 것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그곳에 화려하게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갈라서 건너가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푹 죽어서 세례의 의미처럼 그대로 죽어서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처럼
주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여러 일들처럼 심지어 어려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방식인데, 저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있느냐를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 말씀에 성령 요한이 또 주 안에서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전부터 저렇게 생기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차렸던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전에는 몰랐어요. 미리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미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생긴 분이야, 혹은 딱 보자마자 이분이야 이런 걸 알았던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 감동하심, 미리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 성령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임하는데 그 청년에 임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분이구나 통해서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 이렇게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소원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늘 우리의 마음에 어리석음과 후회가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하나님 그때도 제가 알고 있었으면 제가 그때 온전히 순종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경우들이 퍽 많다라는 거. 두 번째, 그렇더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야,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을 때 주님이신가 하고 이렇게 딱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우리는 잘 못 알아차려요.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고생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고 그때서야 깨닫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자로 시작이 될 때, 그때는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을 때여서 그냥 청년으로서 열심히 다니던 것과는 사역자로서의 그런 관점과 마음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자, 이런 마음이 아주 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그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또 그 설교 똑같은 본문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세 번째 제가 한 몇 주 사이에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사실 두 번, 세 번 뭐 일부러 찾아 듣는 게 아니라면,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을 유튜브에서 일부러 찾아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다가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 이게 주일 설교 때도 듣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어느 때 또 듣고,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세 번 정도 듣는 것은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유독 저한테 그렇게 딱 꽂히듯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싶어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3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된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있어서 다시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렇구나, 또 금식하면서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그 설교가 또 들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금식해보자. 그래서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몇 주 사이에 한 거의 10일 가깝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갈망하게 됐으니, 기도하게 되었으니, 하다못해 욕심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다 좋은 일일 텐데, 주님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근데 그 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겪으면서 제게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제가 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제 삶도 제 영혼도 하나님 놀랍게 반응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그 도전하심을,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제 모습이라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문득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그냥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늦게 생각나는 경우, 나중에 보니 참 희한한 일이 있네. 저분, 이상한 저분한테 어떤 저 남자를 보니까 막 좀 이상해, 찌릿찌릿하고 그런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이 임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성령이 임했던 거, 그게 성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이신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왜 저분한테 저렇게 성령이 임할까 이렇게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맞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나중에 알게만 돼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네가 저 사람이 우리가 내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라라는 사실에는 순종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둔감해도 못 알아차려, 말씀이 기억나지 못해도 그 순간에 증언하지 못해. 두 개가 동시에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이끌어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신뢰가 놀랍게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민감하심 앞에 우리의 삶도 민감하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작은 감동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같이 마음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